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남유다 백성으로서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두 용모가 뛰어났고 지혜와 학식이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왕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의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왕의 진미 음식을 먹는 것도 특별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로 신세에 왕 앞에 어떻게 서며 포로 신세에 어떻게 귀한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 입장이라고 하면 인생 이제 잘 풀리는구나.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왕을 잘 섬기고 여기에서 제 역할만 감당하면 포로라 할지라도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먹게 되는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대놓고 항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과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는 것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 중에 피와 섞여 있는 피를 제거하지 않은 음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내린 음식 가운데 율법으로 부정하다 판단받은 동물의 그 살코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왕이 내린 음식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음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세 가지 중에 일부일 수 있지만 여하튼 왕이 내리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해서 환관장에게 구한 것입니다. 이 음식 저희는 못 먹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채식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이후에 10일 후에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일 동안 환관장이 기회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포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타작을 맞고 정신을 못 차렸으니 정신 차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 환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용모가 아름다웠고 피부가 윤택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 입장에서는 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고 소년들 관리를 잘못하면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 믿을만 하겠구나 싶어서 그들에게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21절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그 이후의 왕인 고레스 왕 때까지 생존하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소왕국 안산의 왕이었고 그가 그곳에서부터 계속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훗날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정복하여서 세운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된 것은 훗날에 고레스 왕이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이제 다시금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 고레스 칙령이고, 그것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선포하는 해까지도 생존했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서 10대 시대에 왕의 진미가 아닌 채식을 하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다니엘이 장차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그의 노년의 시절까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왕이 바뀐 시기죠. 기원전 538년 때고, 이때는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들이 제국을 세운 때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6장의 왕은 다리오 왕이고, 또 여러분이 이미 1장 말씀에 본 것은 고레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무엇이고 고레스 왕은 무엇인가 혼돈이 올 수 있지만,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인데 각자가 연합해서 이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 고레스가 전쟁의 총지휘관 역할을 해서 승리를 얻은 후에 자신의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제국의 왕권을 부여합니다. 이제 존중하고 선대하는 것이죠. 서로 다투거나 서로 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먼저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고 2년간 다리오가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2년 후에 고레스 왕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원년의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기 전 그 2년간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높은 직위의 사람들 120명으로 각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 12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3명의 총리만 잘 다스리면 각 총리들이 고관들을 다스리고 고관들이 지방의 수령들을 다스림으로 전체 나라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어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하고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3명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민첩하였고, 그것이 다리오 왕에게는 큰 기쁨이자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잘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되고 너무 성공적이면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시세 많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렇죠? 질투하는 사람, 어떻게든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항상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큰 왕의 신임을 받음으로 다른 총리들, 이 2명의 총리가 시샘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밑에 있는 고관들, 그들도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기를 이들은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정직하고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라서 죄된 허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불법을 행했으면 그 불법을 감사해서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면 되는데, 그런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므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종교입니다. 종교.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끌려면 종교적인 문제를 걸지 않고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실을 세우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30일의 날을 정하고
왕 외 누구에게도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의 통치에 굴복하는 30일의 기간을 두자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자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강력한 법을 한시적으로 두자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왔지만 왕권 강화를 하는 것은 왕으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신하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의 권세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호응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왕도 한마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조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기한을 정해서 이 조서를 여러 군데 각각에 다 선포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30일 기한 동안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이 법이 실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죠. 왕의 도장이 찍혀서 법이 실행되어졌고 이제 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깨닫고도 라는 말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약점이 잡혔습니다. 법에 걸리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권세를 잡은 다리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한밤이 되어서 절대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구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자신의 하나님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결국은 잡아내게 됐습니다. 꼬투리가 잡힌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총리가 아니라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고 불법을 행하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때가 80대인데 10대 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할 줄도 알면서도 채식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소년 다니엘의 신앙이 이 80세 노년의 때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할 것만 같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쇠락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도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리고 또 고레스 왕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때에도 세월은 흐르고 나라는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다니엘은 노년의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왔음에도 지금 지극히 큰 권세와 영광으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나라의 3인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음에도 이 결과가 사자굴에서 죽는 죽음인 것을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있고 또 총리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맞습니까? 불법을 행하여 죄인이 되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길이 합리적이고 또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총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해서 얻게 된 나의 권세와 영광을 유지하고 사자굴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노년의 때에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다니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눈에 들어서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이 새로운 왕권 하에서 신임을 얻고 총리로서 사는 것보다도 마지막 평안하게 노년의 때를 보내고 평안하게 죽는 것보다도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명확하게 알고도 죽는 길임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순교의 각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창문을 열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다 표출하고 나타낸 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속에 나를 높여주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위해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죽더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채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도와 좋은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현실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과적으로 책이 잡혔고 다른 총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고발하여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다니엘이 포박이 되어 붙들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뒤늦게 깨달아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명하고 살려내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하게 노력했지만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라면,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입니다. 법. 왕이 함부로 법을 바꿔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나라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며 올 수 있었던 법은 정확하게 법을 제정하고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왕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을 바꿔버리고 예배를 두게 되면 그때 같이 몰락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신하들이 왕에 대한 신뢰가 줄게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왕이라면 정확하게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기에 결국은 다리오가 자기의 인장을 찍어서 확정지은 바꿀 수 없는 그 규례를 손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다니엘을 위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보여준 모습은 의외죠.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뛰어가서 그 앞에서 슬퍼하면서 울부짖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 애통하고 이 비탄에 빠진 이 외침은 다니엘이 정말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사람을 집어던지면 즉각적으로 물어서 그 뼈를 부수고 살을 뜯어내 먹지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다리오 왕은 죽은 줄 알고 그러면서도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너무나 슬프면 그 죽음 속에서도 혼잣말 하듯이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을 쏟아내기도 하죠. 그것처럼 다리오 왕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답을 하죠. 대답이 없을 줄 알고 외쳤지만 그 대답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저는 왕 앞에 반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뿐이고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왕에게도 하나님께도 범죄하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임을 왕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곳 하나 사자의 발톱에 찢겨지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은 채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마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죄 없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게 하려고 했던 이 사악한 무리들, 나의 신하들이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왕의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결국은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모든 자를 끌어서 집어던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져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 그들을 움켜잡았고 그들의 뼈가 부서졌다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현실적으로 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뼈를 움켜쥐고 부서뜨리고 그대로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도리어 다니엘은 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악인들은 결과적으로 사자굴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사자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시대의 포로로 갓 잡혀온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나라가 변하고 왕권이 변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변함없는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다니엘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권력자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락함과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항상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사람 다니엘이요. 성경은 그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극단적인 환경과 상황이 와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바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신뢰를 얻었고 그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 사실을 목도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현장을 목도한 사람,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써서 조서에 담아서 자신의 백성들과 조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행합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그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옆에서 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기적과 이사는 반드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루어지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 조서를 기록하고 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루신 일들, 그것이 결국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시대가 흘러가고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내게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요, 내 믿음만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요, 내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요, 다니엘에게 한결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나도 다니엘처럼 소년시대뿐만이 아니라 노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너무나 상황과 환경에 매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바쁘면 예배 안 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뒷전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가 다가오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존과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한 길로 가고, 세상의 욕심의 마음에 매여서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세상 욕심이 찾아와도, 세상 환난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었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자꾸 예전과는 달라지고 나의 감사도, 나의 예배도, 나의 기도도 예전과 달라지고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며, 믿음은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사명과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이 자꾸 뒤로 세상으로, 또 세상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후회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예배의 시간을 후회하며 자꾸 더 깊은 세상의 영광을 향해 뒷걸음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간 사람이에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작은 소년 포로는 그 타국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앞으로 향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아시지요? 축구를 참 잘합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세계적인 스타가 우리 한국에서 났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하면 항상 또다시 조명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 씨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그가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그를 가르쳤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는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또 남겨둔 것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때 꼬맹이들 앞에 두고 이분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아이들로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의 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남자는 자신감이야. 자신감. 또 묻죠. 남자는 뭐?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할 것 아니야. 그걸 저질러 보고 깨지고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말을 하죠. 세계의 벽 높다 하고 도전도 못 해보고 빌빌거리며 축구 원저리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일반적인 삶 살지 말고 한번 이 축구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번 도전해봐.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 너희도 축구 스타 될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지금 축구 선수 하지만 너희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 그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의 때까지 권세자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는 그때에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남겨둔 이유, 야, 다니엘 대단하구나. 야, 나는 다니엘처럼 살 수가 없어. 저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이렇게 하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런 영광을 얻었으니 너희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 보고 세상과 부딪혀보고 한번 깨져보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사자굴과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의 시대 속에서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부딪혀보자. 직장에 가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믿음의 구실로 정말 두려워 떨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살이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내 인생 걸고 무엇을 하든 한번 다니엘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보십시오. 믿음에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므로 오늘날도 주님은 다니엘에게 베푸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감동받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도다. 그 옆에서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일으켜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영광을 다니엘 시대를 넘어서 이 말세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큰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